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기간이 점점 길어가니까 지쳐가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걱정인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만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파괴시킬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 육체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한 낙심, 두려움, 절망, 이런 증상들이 뭐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해서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게 아닙니다.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연세가 아주 연로하시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계셔서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도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침투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요, 바이러스가 침투는 하지만 들어가서도 아무 작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가 금방 침투해서 그 몸 전체를 파괴하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 면역력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좀 신경을 쓰이겠죠. 하지만 그 고난이 그들의 삶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금방 삶에서 큰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 심령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계세요. 저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영적 면역력의 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바이러스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면 그 바이러스들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이 그것을 이기고 견뎌냅니다. 그런데요, 몸이 약해지거나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모자라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삶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삶에 어디에나 산재해 있어요. 그게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그 고난이 그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런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이 영적 면역력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영적 면역력을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육체적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수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면역력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셔서 여러분 삶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영혼의 밸런스, 균형감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체크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항상 여러분 접수하고 뭐부터 체크해요? 체온부터 확인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체온 체크잖아요. 체온 체크. 우리 몸의 온도는요, 너무 낮아도 안 좋고요, 너무 높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으면 열이 올라가고요, 우리 사람이요 죽으면요 우리 몸의 온도는요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정한 몸의 온도를 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려면 영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영혼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왔다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한 너무 잘되고 좋고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까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걸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조증은 뭐예요? 조증은 업된 거, 우울증은 다운된 거. 뭐든지 일시적인 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업돼 있거나 다운돼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려갈 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 왔다고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신앙 가운데 낙오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풀렸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 삶을 즐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밸런스가 깨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균형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면역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기억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억해야 돼요. 이 좋을 때도 한때다, 한때다. 그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이겨냅니다. 겸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요, 많은 한국의 목회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 예배에 대한 걱정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이 편한 것을 맛봐가지고
편하게 영성 예배 다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세속화되지는 않을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릴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흔들리는 몇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이 문제 말고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몬스와 같은 사람들이 돼요. 시몬스.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균형감이 좋은 사람이, 고난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미국도 난리잖아요. 난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존경받는,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링컨. 링컨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마냥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링컨의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같았어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링컨이 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인 메리 토드 때문이에요. 메리 토드. 그런데 이 메리 토드가 아주 좋은 부인이라서 내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리 토드가 세계에서요 대표적 악처 중에 하나가 이 메리 토드예요. 링컨의 부인. 정말 링컨을 힘들게 하고 링컨과 안 맞는 사람이 그 부인이었어요. 링컨은요 성향이 좀 착하고 어떻게 보면 샤이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토드는요 야망가였어요. 야망가. 역사책에 보면 링컨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메리 토드라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하고 착하게 한 이 링컨을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메리 토드예요, 여러분. 역사책에 이 메리 토드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생선가게 주인이랑 큰 싸움이 난 거예요. 생선가게 주인이랑. 아니,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생선가게 주인이랑 싸운 게 역사책에 여러분 기록이 됐을까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화해가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풀어졌는지 아세요? 남편 링컨이요 그 생선가게 주인한테 그랬다잖아요. 나는 15년 동안 참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그 15분을 못 참냐고. 나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이런 여자와 평생 살아야 되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당신 그거 못 참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링컨 불쌍해서 참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링컨이요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능통했는데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부인 메리 토드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읽은 책 때문에 그가 모든 방면에 똑똑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게 링컨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여자분하고 살아보려고, 그 메리 토드하고 잘 맞춰보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가 그를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요, 슬픈 날이 있으면 웃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제발 고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서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것만을 쫓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뒤흔든 건요, 사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보이면 피하고 눈에 나타나면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언제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면역력,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이에요. 솔직히 저는 청년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해서요,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앞에 오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늙어가는구나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젊을 때부터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있어요. 내 젊었을 때도 나이 들어가시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분들이 계세요. 야, 저분은 나이 먹어가는 게 아니라, 저분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멋져간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나이 들수록 저분은 나이 들면 들수록 저렇게 아름다워져 가냐?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더 외모가 멋져지고 더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아름다워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요, 모두가 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뻤던 김혜수 씨도 요즘 드라마 나오는 거 보니까 50대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늙어요,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면요 다 늙습니다, 여러분. 나이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억을 쳐발라도요 20살짜리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젊음을, 그 풋풋함을, 그 싱싱함을, 그 피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 하나 안 들여도 우리의 속사람을 잘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면, 여러분 20살짜리 1000명이 쫓아와도 1000명이 덤벼도 능히 이기는 깊이와 넓이, 사랑을 가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늙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세요.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좋겠죠. 근데 그것만 쫓느라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에는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짐을 굳게 믿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육적,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 소망이 굳건하냐 아니면 흔들리냐, 이것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배우자랑 결혼하실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오히려 남자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지금 배우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고, 반은 좀 이렇게 뭐 가우뚱하는, 반반인 것 같은데, 물론 속마음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대부분 다 학을 띱니다. 너 죽을래? 막 그러면서 절레절레. 어떤 아들이 물었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씁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어떤 소망도 기대도 사라지고 그저 염세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영적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삶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염세적인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럭저럭 사는 모습, 아니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은요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소망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떤 영적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차 아프리카에 종종 가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갈 때마다 좀 힘들어요. 특별히 비행기 타는 게 참 힘들어요.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탔으니까 누가 많이 탔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정말 덩치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 제 옆에 탄 거예요. 이코노미 그 좌석에 그 큰 덩치의 아프리카 분이 타니까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제가 숨이 떡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요 자기 의자로 지탱이 안 되니까 자꾸 제 자리를 침범해가지고 제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게 나는 뭐 김치 냄새 나는 것처럼 아프리카 분들의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그분이 또 신발을 그렇게 벗고 있어가지고 그 발 냄새랑 섞이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진짜 화생방도 아니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에서 확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선교하러 가면서 여러분 있는 짜증 없는 짜증 정말 확 밀려오는데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참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몇 주 전에 설교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 말씀 제목 붙잡고 견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진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내려서 상쾌한 아프리카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는 살았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비행기에 갇혀 그 옆에 평생 여러분 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태는 지나가고 그 뒤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고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들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영적 면역 체계가 갖춰진 사람은 버팁니다. 견딥니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약속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어떤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닫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육적 영적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 면역력을 키워서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삶에 영적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영적 면역력을 키워가세요. 영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고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너무 보이는 것만 쫓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믿음의 눈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영육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여서 이 험한 세상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